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왕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 탐욕을 쫓아서 자신의 유익을 그런 규칙을 만들고 그런 꾀를 짜내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모욕하고 또 멸시하고 대적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세우겠다 그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짜 왕들, 대통령만 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가짜 왕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마음껏 뽐내고 누리는 사람들, 다 왕들이죠. 세상의 관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계획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을 세우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은, 우리가 말하는 왕은 나의 왕 그러면 내가 섬길 왕, 높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왕은 나에게 속한 내 뜻을, 내 대신 내 뜻을 이룰,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나의 뜻을 이룰 그 나의 왕을 세우겠다.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우셔서, 즉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을 말하고 또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시라고, 즉 메시아의 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임직할 때, 왕의 자리로 오를 때 그 함께 찬양하고 나누었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세상이 허사를 경영하나, 그렇게 열매 없고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어쩌면 그렇게 마음 먹고 계획하고 힘을 쏟는 일이 헛되고 헛된 일을 하는지, 그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어디까지 임한다고요? 땅 끝까지 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뭐라고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열방을 유업으로 땅 끝까지 주시고, 맨 뒤에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라.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악한 것을 멸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선언이기도 하고, 이것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 모든 유다의 왕과 그 후손으로 낳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 다 나오네, 그 말씀이.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가 사랑하고 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땅끝까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 상속권을 가진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주시겠다. 그리고 너는 승리자가 될 거다.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승리자가 될 거다.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으로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이길 그 권세를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아들로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고, 또 나를 의지하라고, 나의 도움을 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승리자로 만들겠다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로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긴 뭘 사랑하셔?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속 썩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를 오해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 반감을 품고 서운해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혼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하늘 끝 땅 끝 같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셔야 내가 편한 것처럼,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목을 조르시고 내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를 노예처럼 나의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돕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떨어지고 없으면 세상은 가차 없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면 버려버리잖아요.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곁에서 트집 잡고 흉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서 돕고 주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자, 한번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아니 11절 한번 띄워놔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 한다?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우리가 예배한다 하는 것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아바드한다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 원래 원어가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떨면서, 무서워서, 즉 경외함으로 무서워 떨면서 섬기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한다. 이게 두 말이 어떻게 같이 가지? 내가 어떻게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즐거워할까? 그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의 뭐하라? 입맞추라. 이 그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한다면 솔로몬을 얘기하겠고,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맞춰라. 입을 맞춘다는 건 뭡니까?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호의,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을 또 용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더 깊은 뜻은 종이 주인에게 이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런 뜻이랍니다. 철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 그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표로 가까이하고 친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완전히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당신의 사랑에, 당신의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입을 맞추는 거죠. 자, 이 뜻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기서 사실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이러지 않고 사실은 섬겨라. 이게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바드 하고 콕 집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입을 맞춤으로 그렇게 예배해라, 섬겨라.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할 때, 아바드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이냐? 후손의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흑암 중에 빛이 나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게 되어지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흉한 소문에 두려워함이 없다. 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고 구하는 대로 열방을 땅끝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을 거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악이 뭐냐?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 나를 뭐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막 이상한 그런 죄가 아니라 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종교적으로 유대인 신학자인 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무슨 용어를 썼냐면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저 북아프리카의 그 회당에서 그 누미노제를 체험한 거예요. 누미노제라는 뜻은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래요. 두 단어를 합성했는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절대자, 그 신, 그리고 하나는 그 초월적인, 그 절대적인, 즉 그 형용사,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초월자를 만나는 그 종교적인 체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형용사는 그거잖아요. 우와, 뭐 위대하신, 뭐 너무 가장 높으신, 뭐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거룩한 그런 형용사잖아요. 그것과 그 초월적인 존재를 합쳐가지고 그 경험하는 것을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이 누미노제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 거룩, 거룩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성전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자다. 내 말을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놓겠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야.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터인데 너와 내 자손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작을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어려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할 때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를 이 피조물이 먼지와 같은 벌레와만도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쇳덩어리인 내가 나올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어느 한 구석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흠덩어리, 쇳덩어리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이 대면할 때 첫 번째가 두려움, 공포,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에 짓눌리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 거룩하심을 맛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셨다 하는데, 그 이사야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귀로 들어왔을까, 눈으로 들어왔을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덮고 들어왔을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거룩하심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이 흠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를 누린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죄를, 이 죄덩어리를 확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와 그 뭐 작은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 가운데, 그 황홀함 가운데, 그 신비함 가운데 내가 누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입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예배, 아바드,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시편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6편에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내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 다윗의 그 모든 신앙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 앉아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회막에 있는 거예요. 즉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 이게 말이 돼? 교회가 이게 말이 돼? 우리 집 안방보다 더 지저분한데 더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시여, 그 마음, 왕이 마음 먹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좋은 생각했습니다. 그 진작 하셨어야죠. 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성전 짓는 거 허락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예배냐, 뭐가 아바드냐. 자, 그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바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드린 것처럼, 속죄죄로 화목죄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 제물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왜 건축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쟤보다 더 많이 계명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철든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죠.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 첫 월급 타면 나 내복 사줘야 돼.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용돈 줘야 돼. 부모가 이런 말을 안 해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다윗이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제가 그 뒤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지어주는 너의 집은,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그리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네 아들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네 아들 솔로몬 있지? 나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아바드에 대한, 다윗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 아바드, 예배라는 단어, 너가 두려움과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입을 맞춰라. 하나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미노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다 강조하는 바가, 이 경험은 말로, 글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뭐 할 수 없다 그래요?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게 누미노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회개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자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쓰여져 있지만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걸 이제 문화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어주신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을 경작해라, 땅을 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관리한다. 이건 문화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를 쓰고 차를 만들고 뭐 책을 만들고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이 되어지는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다고요? 아바드. 그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그것이 경작하다라는 뜻이 아바드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첫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바드한 것이 무엇일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위해 뭘 해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의로운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고 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지혜를 구했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뭐를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내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즉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에게 구했구나. 세상의 왕처럼 권세자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들 좋은 뜻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이리 꿍꿍이 저리 꿍꿍이 하는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너는 내 뜻을 구해서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백성을 위해서 너의 생명도 너의 부도 너의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구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바드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내가 지혜 줄게.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지금까지 맛보고 누리지 못했던 것, 세상 그 어느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것,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진짜 예배드린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란하고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의 입 맞추는 것, 사실은요 우리 문화랑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입 맞춘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무나 입 맞추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문화에서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입맞춤을 하셨어요. 허깅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딱 2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지막 주에, 마지막 고난 주간에 2번 키스를 하신 게 아니라 키스를 당하십니다. 한 번은 누구냐? 잡히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직스럽고 목사 가운 입고 제자랍시는 그 유다, 그 충성스럽고 계산 빠르고 똑똑하다는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뽀뽀를 해요. 입맞춤을 해요. 또 하나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죄가 아주 많은, 말로 표현하기가 껄쩍지근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향유를 부으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입맞춤할 때 목사 가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입맞춤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누추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그 입맞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맞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원한 복, 구하지 아니하도 누리는 복. 그래서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구해서 얻은 복이 많나, 구하지 않아도 받은 복이 많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하지 않아도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하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마다 추석 가정 예배가 드려질 때 정말 저와 여러분 손주의 마음, 자녀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백성을 위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구나. 그 참 예배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 구하지 아니하여서도 얻는 그 복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